여러분 혹시 밭에 씨를 뿌리시고 열매를 걷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 사람들 보면 조그만 텃밭이라도 있으면, 아니 뭐 조그만한 그 씨를 뿌릴 땅이 있으면 거기 상추 씨라도 뿌려가지고 또 걷어먹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를 맺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를 뿌리고 바로 그 다음날 혹은 그 다음 주에 열매를 맺을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가을에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면 또 열매가 자동으로 맺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그 시간 사이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때로는 아주 극심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또 폭우 때문에 씨앗이 잘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러는 햇빛이 부족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잡초가 자라서 영양분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리고 흙이 단단해져서 뿌린 씨앗에서 줄기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을 다 거치고 인내하고 나서야 그제야 비로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주차장 앞에 레몬 나무가 있습니다. 이 레몬 나무는 제가 오기 바로 이 교회 부임하기 바로 직전에 심겨졌던 그 나무인데, 그 레몬 나무 같은 경우에 이제서야 열매가 나기 시작합니다. 꽤 오랫동안 지나갔지만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도 이게 정말 레몬 나무인가? 이게 정말 열매를 맺나? 제가 궁금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그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사이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 삶에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결실을 기대하지만 바람과 폭풍과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되는 일들이 찾아오면 우리 계획이 지연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세워놨던 또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때로는 좌절하고 원망하고 또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았어요. 성전 기초공사를 시작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성전 공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예기치 못한,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센 방해와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이 바사왕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또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성전 공사를 멈추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극도로 시련이 찾아온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앞에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을 견뎌야 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시련과 장애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견고한 믿음에 서 있을 때만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그러한 견고한 믿음 위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거센 바람 앞에서 견고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순결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1절과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셀 하도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이 다른 지역에서 그 거주민을 사마리아로 보내고 또 그래서 사마리아에 남겨졌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그 혼혈이 된 혼혈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혼혈 민족, 이 사람들이 오늘 유다와 베냐민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보니까 너희가 성전 공사를 한다고 아주 들떠있고 시끌시끌 하던데 거기에 우리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함께 이 모든 공사에 참여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명목에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뭐냐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왔던 그러한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제가 이 대적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정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혼혈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혼혈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아주 혼합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여전히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이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단어가 이 2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성전 공사하고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고 여전히 재원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할 것이 있는데 만약에 그 땅에 먼저 거주했던 사람이 내가 이 일을 돕기를 원한다, 동참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유대 백성에 있어서 좋은 일이 될까요? 좋지 않은 일이 될까요? 이것이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유익이 됩니까? 아니면 해악이 됩니까? 얼핏 생각하면 누구라도 도우면 좋을 것 같고 적이 아니라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면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온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들이 그곳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신 것이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라,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처음에 끌려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이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해져 있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지우고 이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아간 이 공동체가 다시금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저 무리들과 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시금 혼탁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겠지요. 이 사마리아인들, 이 대적들과 연대하는 순간
이 유다 백성들은 다시금 신앙이 오염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건축해도 그 다음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대적도 이와 같이 우리를 유혹함으로, 타협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온 시련이 바로 이와 같은 시련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가? 그것은 이 시간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견고해져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결단하게 돼요.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어떻게 결단합니까? 우리끼리 이 모든 일을 마치겠다라고 결단해요. 너희의 호의가, 너희의 도움이 우리에게 고맙기는 하지만 우리끼리 이 모든 것들을 마치겠다라고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 대적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홀로 건축하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결단을 하게 되면 그 결단에 따른 그 결과가 찾아오는데 꼭 이게 좋은 결과가 따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책임을 다해서 나아가긴 해야겠죠. 이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이 결단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들의 결단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의 대적들이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방해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때로는 위협을 합니다. 때로는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극심한 방해로 이들이 공사를 하는데 이들의 공사를 지연시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왜요? 그럴 때 이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좋은 시작이 있을 수 있어요. 거룩한 그 부담감에서 시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로 우리가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시작이 선하고 좋았다고 이 모든 것이 다 좋게 끝나거나 이 과정이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련이 찾아와요.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코 영적으로 타협하지 않기로, 그리고 절대로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이와 같이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거센 바람 앞에서 견고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영적인 순결을 가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영적인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라지 않던 그와 같은 결과가 진짜로 찾아옵니다. 성전 공사가 지연되는 거예요.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공사가 멈추게 됩니다. 이게 지연이 돼요. 이게 얼마 동안 지연이 되냐면 신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약 15년에서 20년 사이 동안 공사가 멈추게 됩니다. 이 얼마나 좌절스러운 순간입니까? 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그러한 순간입니까? 한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예배 재단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했죠. 또 성전 기초 공사를 놓고 또 사람들이 합력해서 모아서 막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다시금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다, 은혜가 있겠다, 역사함이 있겠다 기뻐하고 기대했는데 어느 날 이 대적들에 의해서 성전 공사가 멈추게 된 거예요. 처음 이 공사가 멈추게 됐을 때는 아마도 일주, 길어야 한두 달 안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을 때 이들이 얼마나 막막하고 좌절스러웠을지는 우리 모두가 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전 공사가 멈춘 것뿐만이 아니라 대적들이 이 유다 공동체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괴롭히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대적들은 첫 번째 이 유다 공동체를 모함해요. 13절 보겠습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안 냈나요? 언제 이 바사왕에게 반역했나요?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대적들이 뭐라고 지금 모함합니까? 이들이 성전공사가 완공되면 아마도 이들은 조공도 더 이상 바치지 않을 거예요. 관세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통행세도 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끝끝내 이 왕국에 저항하고 반역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 대적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대적들이 이 바사왕에게 송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 유다 공동체들이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있어요. 이들의 노력 때문에 공권력이 지금 바사왕국의 공권력이 유다의 그 성전 공사를 또 멈추게 합니다.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에 느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지금 권력으로 억제해서 이 공사를 멈추게 했다는 의미는 단순히 이제부터 왕의 명령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흩어지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권력이 투입돼서 강제로 이 일을 멈추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이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처음 대적들이 내가 너희 공사에 참여할게 이야기했을 때 이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이 우리만 하라고 했어. 법은 이래 라고 얘기했더니 이 대적들이 이제 법을 바꿔갖고 옵니다. 그래? 법이 이제 너희를 하지 말래 라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사실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멈춘 약 15년에서 20년간의 사이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들이 영적인 무기력을 경험했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중에 끝까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나아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를 이 시간 가운데 겪었다라고 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서 그 모든 일에 동참했는데 어느 순간 세상의 왕이, 세상의 어떤 제도가 또 대적이 그 모든 것들을 막고 오히려 하나님 일보다 그것들이 더 강력하다라고 느끼는데 어느 누가 그 가운데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또한 쓰여졌던 학개와 또 스가랴 선지서를 보면 이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서
성전을 황폐하게 그대로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자신의 집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더 집중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들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불평할 게 있을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명령하셔서 우리가 기득권 다 내어놓고 바벨론에서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 저 대적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거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 왜 이 성전 공사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더 큰 힘과 팔로 그들의 그런 모든 계계와 그들의 모든 그런 수작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대로 두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 끔찍한 폭풍이 다가올 때 사실은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제자들 구원하신 것처럼 폭풍과 막 몰려오면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그것을 딱 멈추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무엇인가 하면 그 어려운 폭풍과 같은 고난이 몰려올 때에 그것을 맞서게 하시고 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하나님은 또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다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바로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들로 하여금 극심한 시련과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래서 이들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성전 건축은 멈춰 있습니다. 지연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꿔 얘기하면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수 없어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오늘까지 에스라서를 쭉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단을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함은 그 당시에도 아직은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되어 있지 않아요. 이들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찾고 예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들이 그곳에서 성전 기초석을 놓지요. 성전 기초석을 놓은 게 성전을 완공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순간 그거 하나만으로 이들이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갔던 것 아닙니까? 비록 지금 성전 공사가 멈춰져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 공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위협받고 있어요. 이들이 협박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그 전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잊는 것이 문제지요. 성전이 공사가 멈추니까 이제 나도 예배를 멈춰야겠다.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찾지 말아야겠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공사가 멈춘 그 순간에도 그 기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이들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이들이 견고하게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도우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으시죠. 하나님 왜 고통과 어려움들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장애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들고 부르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시는가? 바로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용기는 단순히 두려움을 멈추는 도구가 아닙니다. 용기가 있다고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용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할 그 일들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가 닥친 그 어려움들, 아픔들, 고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이 시절에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위축된 이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건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용기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거센 바람 앞에서 견고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순결을 가집니다. 두 번째 영적인 용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공동체를 가져야 합니다. 상황이 점점 나아지면 좋겠죠.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우리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나아지겠지, 이런 기대가 다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전 공사가 멈춰진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다리긴 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지금 정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떤 일정한 시간에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해도 된다라고 허락하기까지는 이것을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도 이게 변할 수 있겠구나, 한 달 사이에도 이때가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21절에서 이 왕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한대, 영원히 이것을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줄 마음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죠.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란 또 다른 바사 왕은 이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바벨론에 돌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해, 그리고 몰래 불법적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다시금 대적에게 가서 미안했다, 우리 함께 공사하자 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이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유다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게 됩니다.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여기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 히브리식 이디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정신적으로 낙담하게 만든다는 것, 감정적으로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discouraged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They are afraid. 이 감정적인 단어를 지금 쓰고 있죠. 이들이 완전히 감정적으로 다운이 돼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멘붕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결과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탄은 이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데 특별히 어떤 연약한 부분을 건드립니까?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막 서로 싸웁니다. 어떤 사람 미워해요. 물어보죠. 왜 저 사람 저렇게 미워합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난 저 사람 주는 거 없이 미워. 감정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좋지 않아. 감정적인 그런 것에 우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이성적인 걸 갖다 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해서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설득되지 않아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감정 상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아, 이것이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부단히 알아차려야 해요. 특별히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귀신이 하나 있다고 하잖아요. 무슨 귀신이에요? 섭섭 귀신. 뭐가 그렇게 섭섭한지. 목사님이 날 보고 인사하지 않았어. 목사님이 악수를 그전과 같이 세게 하지 않아. 저 권사님이 나한테 반찬 줄 때 다른 사람 김치 4조각 줬는데 나는 3조각 주더라. 국을 좀 적게 주더라.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가 포기할 만큼 그렇게 중대한 사안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영향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떤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랬겠지요. 그래도 이 유다 공동체 리더들이 중심을 잡고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며 나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소수의 인원들은 난 이제 포기합니다. 난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무엇이 다시금 보이기 전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 다시 돌아갈 길은 없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잠수를 탑니다. 절대 잠수 타지 마세요. 잠수 타지 마세요. 전화할 때 전화 꼭 받아주세요. 제가 전화할 때 바쁘셔서 못 받으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막 오해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다시 통화될 때까지 저는 아주 가시방석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혼자 극복할 수 없을 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에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혼자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 예배 가운데, 이 공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5장 1절 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지금 성전 공사가 멈추고 디스커리지 되어 있는 아주 마음이 녹아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2사람씩이나 보내셔서 이들을 영적으로 지금 격려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떨 때는 그런 시련을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폭풍과 같이 파도같이 밀려오는 역경을 그대로 두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모였을 때 서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서로 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선행하고 격려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위로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격려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틸 힘을 이곳에서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 우리가 또한 영적인 유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더 이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욱더 영적으로 견고하여져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련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유다 공동체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그런 농부와 같이 그렇게 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 재건의 소명을 받아서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거센 방해와 시련을 또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씨를 뿌린 그 위에 다가와서 이 모든 것들을 뒤엎듯이 그와 같이 적대 세력들이 이 유다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공동체가 이 바사왕의 권위에 맞닥뜨리게 하는 그런 순간이 또한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성전 공사를 끝내고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믿음을 단단히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과 또한 방해 세력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견고함을 누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도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의 거센 바람, 그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흔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굳건하게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마음의 순결을 지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다시금 찾으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함께 이겨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찾아온 이 어려움들을 영적 단련 기회로 삼아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